예, 엊그제 눈이 많이 왔죠. 예. 올 겨울은 첫눈부터 이제 폭설로 막 눈이 많이 오더니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창문 밖을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는가 보다 했더니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 쌓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재보진 않았지만 10cm? 10cm는 아니었나요? 한 5cm, 6cm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눈썹을 가져가서 막 눈을 쓸고 그러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보니까 제 사람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밑에 그 큰 고바위 거기가 열선이 또 작동이 안 돼가지고 눈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차들이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SUV 차량 같았는데 이제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왔나 봐요. 딱 올라오다가 중간에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여자분인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밀면서 또 게다가 그 뒤에 주차되는 차가 BMW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밀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밑으로 내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돌아서 간다고 갔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민센터 전화해서 제 사람도 좀 채워놓고 여기 열선이 안 되니까 작동해달라 라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에 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갑자기 태희가 전화가 왔어요. 태희 아버님이랑 차를 타고 오다가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서 다행히 태희 아버님 차는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차가 트럭이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혹시 교회에 염화칼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 내가 전화해서 채워넣으라 그랬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봤죠. 가봤더니 염화칼슘이 또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안 갖다 놨나 해서 물어보니까 안 갖다 놓은 건 아니고 2번이나 갖다 놨는데 주민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또 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태인의 아버님이 저기 성당 근처에 있는 데까지 가서 그걸 갖다가 막 뿌리고 보니까 이제 열선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이 잘 안 녹아서 다행히 이제 막 열선 거기다가 막 염화칼슘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트럭이 가고 태희 아버님도 제가 보니까 태희 아버님이 거기 한 1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설이 내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부지방에는 더 많은 눈이 왔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니까 일본에 눈이 평균 40cm, 50cm가 와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간 구급차가 꼼짝없이 옴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구급차를 도와주러 간 소방차도 거기서 서가지고 못 움직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재해 앞에서 무력함과 또 하나님의 위대함,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근데 오늘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좀 웬만한 재해는 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좀 더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자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과 자만을 드러내주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고 그 소개만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무슨 인공위성 같은 걸 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기후를 인간이 막 마음대로 막 조정하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스토리가. 근데 결국엔 나중에 그게 오작동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표가 비상하는 교회, 다시 날아오르는 교회인데 우리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행기도 아니고 로켓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 한 해 다시 날아오를 수, 비상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고 좀 급박한 일이 생기면요, 그러면 그 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얼른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요, 배가 고프면 울죠. 네. 또 이 뒤가 기저귀가 젖었어도, 응가가 나왔어도 웁니다. 근데 사실 우는 건 저희도 애를 3명을 키워봤지만 울음소리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희한하게 엄마는 딱 울음소리 듣고 배고프구나, 딱 울음소리 응가했구나, 이거를 알더라고요. 아마도 이 엄마랑 아기는 아마도 그런 어떤 그런 텔레파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아이가 울어요. 근데 엄마는 천하태평이죠. 조금만 참아라. 설거지 하던 거 마저 하는 거 가서 우유 줄게. 빨래 개던 거 마저 하고 우유 줄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면은 설거지 하던 거 내려놓고 빨래 하던 거 내려놓고 얼른 가서 우유 먼저 주죠. 왜 그런 거요? 아이가 설렁설렁 올 때는 저게 아직 급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던 거 마저 하고 줘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막 자지러지게 울면은 저거 빨리 줘야 되겠다. 저거 안 주면 너무 시끄럽고 지금 진짜 배가 고파서 저렇게 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가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만 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안 급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그 기도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본문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즉 환난 날 급한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급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죠.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나가서 빨리 달라 그래야지. 나 좀 필요한데 좀 와서 해주세요. 이거는 들급한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항상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한참 그 진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야간 졸업서 끝나고 친구랑 같이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친구가 끝나면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안교회, 여기 회기동에 있는 동안교회였어요. 제가 경희고등학교 나와서 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가서 기도해줘. 같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랑 같이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지하실에 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완전한 응답을 받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제 일상이 좀 변했어요. 학교 끝나고 야간 졸업서 갔다가 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방송가에 보고, 그리고 끝나면 그때 이제 한 3명이서 같이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3명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같이 교회 지하실에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이클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예. 자,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고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니냐. 근데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본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시편 20편 4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본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획 없이 하나님 알아서 대충 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자세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하고 벌리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거는 정말로 성의 없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올 한해 다시 비상하는 날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맨날 그냥 기도만 해두면 응답되지 않아요. 정말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이행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게가, 또 우리 오늘 나라가, 이 나라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방법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사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굴리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미디안에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들이 서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뽑았을까? 그렇잖아요. 300명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는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성 무너뜨리는데 무슨 이유가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요. 소원을 두고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즉 혹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비논리적이죠. 비상식적이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할 때 총과 칼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총에다 총알을 놓고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하면 이거 너무 광신이 아니냐.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그 미쳐서 믿으면 되겠냐. 비상식적으로 믿으면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 왜? 말씀 가운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애국 군대들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쟤들은 우리 노예로 있던 애들이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물이 들어올 때 완전히 수장되면서 오늘 말씀대로 비틀거리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다를 땅으로 가운데 걸어서 건너갔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을 의지합니다. 또 발달된 의학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요, 지금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보니까 암 판정을 받았는데 맹장암이래요. 저 맹장암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조사한 건 아니죠. 조사한 걸 이제 찾아보니까 2022년 암 발생 환자 수가 28만 2,047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년 대비 0.84%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보니까 1999년에는 10만 1,856명이었는데 1, 2년 사이에 2배가 21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뛰었어요. 2배가. 그것에 대한 원인을 보니까 환경 오염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돼서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또 미리 예방도 하는데 이게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뭡니까? 과학을 의지하지만 그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학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졌어요. 환경 오염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또 이 이상 자연 그런 기후 이런 것들. 세상을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 봐도 실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는 누구를 밀고 막 누구를 한다 막 그러는데 뭐 무슨 당이다 그러는데 뭐 다 똑같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여러분 운전을 내가 잘해요. 막 베스트 드라이브, 막 그 레이싱카 운전하면서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고가 나요. 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엄한 놈이 와가지고 들이받는 걸 어떻게 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전에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두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식기도는 1번,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2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3번, 그 다음에 차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건 4번. 예, 그렇게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1번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잘 때는 하나님 2번입니다. 예. 옛날에 저희 그 전세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예. 1번 그러면 척하면 척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한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여러분들 응답받아서 우리 2025년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